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형준이 왔나요? 안 오는 거죠? 네. 자, 오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대훈 장로님께서 오늘 떡과 계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로님. 봄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이어서 있거든요. 그때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금요일에 프레이 투게더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과 응답 받으신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강다인, 소동서, 박민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인이부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동섭이 민서 열심히 하세요. 그 안에는 교육위원들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은 우리 하반기에 또 전달하도록 하고요.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소그룹 후에 하고요. 교회 안에 그동안 언젠가 쓰겠지 하고 두었던 물건들 싹 버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좀 힘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주중에 광고하겠습니다. 성장반 예비 모임 오늘 2시 10분에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5분 메시지 담당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기 이름 확인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캠프 전교인 수련회가 5월 5일부터 6일 1박 2일 동안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인당 10,000원이고요. 우리 아기들은 면제됩니다. 당일 참석도 가능하고 으뜸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식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5월 11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고요. 여기 장식이 있나요? 예, 지금 밥하러 올라간 거 있어요? 잠깐 나와. 예. 예. 진짜 인사는 다음에 하고 꼭 와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청첩장이 저 뒤에 입구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율동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기 원해.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저처럼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저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하길 여사님한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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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주님께서 사망 원수에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권세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주. 조금만 빠르게 합시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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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잠깐 네. 잠깐 네. 신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신나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는데 하나도 안 신나. 저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연습할 때 너무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예배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여러분 신나십니까? 지금 기쁘세요? 진짜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다시 찬양하면 좋겠는데 좀만 좀 빠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후렴법을 할 때 뛸 수 있는 분 우리 같이 뜁시다. 억지로라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주. 다시 한번.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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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수.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이 예수. 우리 믿으시는 분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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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 영광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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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여러분, 제가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춤추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궤가 돌아와도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다시 돌아온 거랑 죽었던 분이 다시 돌아온 거랑 어떤 것이 더 기쁜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메시지에 얼마나 그가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이 부럽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오신 거에 대해서 법궤가 돌아온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다윗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돌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사셨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저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또 죄 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보에 광고가 된 대로 이 조중은 성도님 나오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하나님을 뵈러 온 새생명반 수료자 조중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와이프 하진영을 만나기 이전과 그 후로 인생을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아 집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뵙고 따르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몇 번, 그리고 군대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코파이 때문에 몇 번 교회에 간 게 전부였고요. 병원 생활할 때는 이제 카톨릭 쪽 병원이다 보니까 진급을 위해서 잠시 성당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해 계시고요, 욕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치가 되신 날에는 이제 TV 같은 거 부셔버리시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떨이가 옥으로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옥으로 된 재떨이를 집어 던지기 일쑤셨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 많이 맞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형제인데 동생하고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말릴 수가 없었지만, 저희들 커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는 이제 동생하고 함께 어떻게든 아버지를 말려가지고 그 틈을 타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시고 혼자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울고 계시면 제가 모시러 가고, 그런 거를 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막연하게 느꼈던 건, 지금 생각나는 건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 후에 저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병원 생활하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술 약속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5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이제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매일 술을 그냥 물처럼 마셨습니다. 키가 좀 커서 많이 들어가요. 네. 웬만하면 또 취하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괴로워 죽어버릴 것 같아서 매일 물처럼 술을 마셨는데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몰랐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세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냅두고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권아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 조각목 교회에 가족으로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권아 집사님의 그 아들 요섭이의 라면 먹으러 가자로 시작했던
신앙생활 그리고 어디에도 안 계셨던 목사님 덕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매주 기다려지는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때 새생명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무지했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새로운 영감을 그리고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조각목교회에 정말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다니면서 나도 하나의 그 한 명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았을 즈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병마가 저희 가정에 침투하여서 저희를 옴상달싹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교회에는 나가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도 매일 술은 마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목사님 뵙고 싶었고, 특유의 그 표정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따라할 수는 없겠는데 그 모습과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는 건 몰랐고, 하지만 매일 언제나 그렇듯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주사만 없었지 사실 마시는 건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나서 다시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는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주 주일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주중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로 살고 있던 터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하루의 고단함을 이 알코올, 술로 씻고 있는데 정말 내가 괜찮은 걸까? 건강 괜찮은 걸까? 내가 아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순간까지 생각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참으시고 이제 끊으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저는 또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반복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은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부동산은 너무나도 얼어붙어서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지만, 너무나도 얼어붙은 시장이 저를 매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만한 수준은 수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간증을 하면서 좀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만 드리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예배 시간대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제목도 있다는 말씀과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정말 이전에는 그냥 기도를 드릴 때 단순하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건강하게 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했는데 바뀌게 되었죠. 그 순간 제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하던 중에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췄을 때 그 신호를 기다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부동산 하는 자녀입니다. 제게 저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계약을 성사시켜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호가 바뀌고 사무실에 가서 언제나 그랬듯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상가를 찾는 분의 문의가 들어왔고 그분의 찾는 목적에 맞춰서 금액, 공간, 위치, 매물 브리핑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맞지 않았어요. 추후를 도모하고 헤어졌는데 첫 술에 배부르랴 더 찾아볼까?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저 손님은 꼭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 되는 일이야? 왜 내가 하는 일을 애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훗, 그러지 말자 충훈아. 그때 저희 사무실 옆 건물에 있는 파전집이 눈에 들어왔고 작년에 매물을 내놓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계약 지점까지 성사가 됐었는데 끝내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었던 곳이었는데 전화하거라 라는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제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진부동산입니다. 영진부동산 이유는 이 부동산 이름을 지을 때 와이프 하진영, 진영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같은 동네에 상호가 똑같은 게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서 거꾸로 해서 영진으로 지었어요. 사장님, 가게가 혹시 나와 있나요? 어머, 계약됐어요. 근데 계약한 분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잔금일을 미루고 있긴 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 손님이 계시는데 원하시는 잔금일은 언제신가요? 저희는 빠를수록 좋아요 이러시는데 여기서 이제 팁인데 상식적인 겁니다. 상가 계약을 하면 흔히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인데 건물 주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이후에 그 건물주와의 계약이 잘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았어요. 건물주와 확인을 해보니 계약 전이고 권리금 계약도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잔금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모시고 온 손님은 권리금도 더 높게 잔금일도 빨리 4월 1일로 설정해서 내일이죠. 설정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어 가게 사장님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셨고, 잔금 이 차일피일 미루셨던 가계약금을 넣으셨던 분도 아무 손실 없이 돌려받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서로 윈윈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역시 조중훈 너는 대단해. 너는 진짜 너니까 한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사무실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에 큐티방에도 이 에피소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 주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나까지 직접 방문을 해주셨어요. 등록 신방차 오셨지만 먼 길을 와주셨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저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 되는 곳이었어요. 무한 리필, 끝까지 말을 새 없이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목사님과 잔을 나눠야지 하며 내심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목사님께서는 술을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용화는 저와 같은 과이신데 술 좋아하시게 생기셨는데, 정말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순간 저는 이제 막걸리가 들어있는 주전자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4통은 마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8통을 예상을 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진심 어리게 걱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겠구나. 순간 정말 뼈 때리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셨어요. 매 순간 매일 술을 마시면서 걱정을 했지만 걱정만 했던 그런 부분을 사모님께서 이렇게 후벼파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던 적은 없어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술맛 떨어져. 수도 없이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제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반응하셨어요. 술은 맛없는 거란다. 술은 너의 건강을 해칠 거야. 술을 안 끊으면 너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처럼 살 거고 늙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처럼 고생하게 될 거야. 순간 술이 마시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 말씀이 이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저희 애들은
저를 닮고 싶어해요. 근데 주은 씨가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 모습을 지금 현성이와 은성이가 느낄까봐 걱정이 되네요. 맞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제가 죽는 순간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마신 술로 인해 상처난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먼 하남까지 와주셨던 그날이 어찌 보면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반응 주셨으며 제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주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게 보내주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연속이었어요. 367을 마셨던 제가, 몇 년째 마셨던 제가 마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도 술을 끊어보려고 막 갖은 애를 썼는데 제 의지대로 술을 끊기에 정말 힘들게 참아낸 경험이 있기에 술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참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마시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게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술을 마시지 않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내는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 멋있어요? 섹시해졌어요. 첫째 현성이는 아빠 신기해요. 뭐가?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둘째 은성이는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 어느 분께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 그까짓 거 끊은 거 그게 뭐 대수야. 그리고 또 언제 마실지 모르잖아. 맞아요. 아직 저의 여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끊은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다가와서, 힘든 일이 다가와서 다시금 술에 의지하고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간증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게 함께 계셔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기도하지 않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시금 힘든 일이 찾아오면 술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종합교회 성도님들, 가족분들, 저의 간증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 많은 저이지만 이토록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와 큰 사랑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술 잘 먹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들이 술을 엄청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도 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술을 못하니까 제발 저한테 술 좀 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2분 계셔가지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아가 전도한 진형준 학생. 잘생겼다. 잠깐 일어나세요. 뒤로 돌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잘생긴 오선녀 집사님 남편 박성필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부활절이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개들이 제 입에 그렇게 뽀뽀를 합니다. 미치겠어요. 얼마나 뽀뽀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나 너무 개들이 나를 좋아하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야. 왜 내 입에다 뽀뽀를 할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입에서 개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나 보다. 개들의 본능. 뭘 좋아합니까? 내 입에서 똥냄새가 나나 보다. 그래서 더 양치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거 궁금하다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일단 얘기합니다. 이거 창피한 건데 아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자,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 부활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신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자는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그리고 신약 뒤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 뺐으면 좋았을 텐데, 뺐으면 그나마 이거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적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래요.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일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오면 막 밥하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청소시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니 우리는 절대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자인데요,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못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제가 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 기자는요 예일대에서 로스쿨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일대 엄청 가기 어려운 정말 똑똑한 사람들 가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로스쿨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기독교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를 밝히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부활이 거짓이면 다 거짓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학자들도 만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죽은 척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를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지금 현재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가 예일대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그의 영웅이 누구였냐면 라이오넬 루크라는 사람이에요. 라이오넬 루크. 이 사람은 영국 변호사인데
배심원단이나 항소심 살인 판결에서 245번을 연속 승리한 사람이에요. 245번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그것도 큰 이 사건이잖아요. 살인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네스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 로스쿨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이 증거가 맞다, 이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된다 안 된다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해도 변호사들이 보기엔 그건 증거 안 돼,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몰래 녹음한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최고입니다. 자, 어느 날, 근데 그 사람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어느 날 누가 그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연구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2년 동안 연구해요. 그리고 그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5번이라는 그 연속해서 이긴 변호사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변호사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 압도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사람처럼 법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또 뭐 2년 3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드는 생각에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변호사로서 이런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냥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혼란을 주실 걸까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죽으면 그냥 죽은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부활의 이유가 나와요. 이걸 시온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것은요, 새 생명반에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런 상태입니다. 개들은 죄도 없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자꾸 개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얘는 죄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슷한 거 창조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놈이 바로 간다라는 건 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건 천국에 동물은 있어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동물이 나오는 거 나와 있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때로는 돈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입양하고 내 가족의 호적으로 올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 아저씨 보고 불쌍해서 여러분 가족의 호적에 넣을 수 있습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죄를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죄인 된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인이 돼야 돼요. 천국행 티켓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둘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아닙니다. 다른 육체예요. 거룩한 육체, 의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는 내용도 나와요. 배고프다고 밥도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 의로운 육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요, 이것을 그냥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사본이에요. 다 사본. 원본은 없어졌어요. 다 사본인데 수천 개의 그런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밑에 각 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다른 사본에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 때문에 깨져버린, 죄 때문에 불편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으로 이제는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라예요. 즐거워하라.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뉘는데 상반절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 한번 즐거워하래요. 언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라를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실 때요, 반복되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우리한테 뭐래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너희들, 은혜를 누리며 사는 너희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3번 얘기했지만 항상 즐거워하는 얘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평상시에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일까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오면 미친놈처럼 아하하 이렇게 웃으면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이 좀 빠졌네? 어우, 술살이 빠졌습니까? 술살 뺄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술 빼기를 원하시는, 술을 끊기를 원하시면 우리 조중근 씨한테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가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원래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어떤 단어냐면 카우코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즐거워하다라는 뜻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와 자랑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막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요 이것을 자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누군가한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 보십시오. 좋은 데 놀러 가서 즐거우신 분들 자랑합니다.
나 좋은 데 왔다. 예. 맛있는 거 드시는 분들 자랑합니다. 나 맛있는 거 먹었다. 예. 즐거우면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괴로우면요 어떻게 할까요? 숨긴다기보다는 그런 데는 안 올리겠지만 누군가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렇죠? 나 힘들어. 하나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봄 성경학교를 했는데 즐거웠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런데 힘들었으면 엄마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요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교회 생활이 즐거우신 분들은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너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요즘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설교학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카페에서 강의 준비를 하시는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험담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좀 얘기 좀 해줘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교회 흉보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접 교회 별로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누군가 들으면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고 교회 막 그런 얘기 목사 설교도 흉보고 싶을 때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가서도 하시고 소그룹 가서 하세요. 예. 여러분 밥 먹고 소그룹 가서 저에 대해서 뭐 흉보고 있으면 흉보고 그럼 이제 그 얘기 듣고 막 맞장구 쳐주다 하고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끼리는 괜찮아. 우리끼리는 내 귀에 들려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다고 뭐 상처는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믿음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번역은 자랑으로 번역했죠.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말은요, 환난이 올 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환난이 오면 인내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는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중훈 씨가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처음 보내주신 건 한 25분 이상 되는 그런 긴 거여가지고 제가 앞에를 확 잘라버렸어요. 편집을 척척척 해가지고 요약을 해드렸어요. 근데도 길었죠. 예.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안 그랬으면 저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편집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아까 근데 교회 오기 전에 힘든 삶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 성도님네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훈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간증하신 미령 씨, 허예정 씨 간증 들어보세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럼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즉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자랑하자. 환난을 자랑하자.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환난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혼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아프고, 사고 날 때 사고 나고, 상처받을 때 상처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는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다면 성령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조각목교에 다니는 게 즐겁다면 가서 자랑하십시오. 나 교회 다녀서 너무너무 행복해, 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 기뻐하는 삶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앞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박성필 성도님, 진형준 우리 학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